믿음의 족장 이 아브라함에서 2대 이삭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죽고 장례 지내게 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을 한 토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 그가 시므란과 역사가 쭉 해가지고 이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자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면 자신의 몸종이죠.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 몸종을 통해서 이 자녀를 얻게 되는 것, 그것도 자신의 자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때의 풍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이 하갈의 자녀는 그 사라의 자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구성이 아닌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오늘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한 명 더 부르고, 그두라는 엄밀히 말하면 하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후처 이샤라고 해서요,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에 새로운 아내를 하나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도 이삭과 똑같으나 성경은 또 그걸 또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서자 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하갈의 자녀냐 아니면 뭐 첩의 자녀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약속의 이 언약의 구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는 아닌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 이 자녀들을 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그두라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쭉 보면 그 자손들 중에 우리가 좀 눈에 익을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수르 족속이 등장을 하고 미디안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잘 아실 거고 미디안도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일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 사사기에 가면 이 사사 기드온 이야기에 보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민족이 또 미디안으로 등장합니다. 여튼 이 미디안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노년에 후처를 얻었는데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성경은 오늘 이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룬 민족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의 후손 아니었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6절에서는요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그들을 어디로 가게 합니까?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동쪽이기 때문에 오늘의 아라비아 반도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그것이 여기 이제 읽으시다 보면 6절에 보면 5절에 이삭에게 재산을 다 줬는데 그 사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이건 또 어디서 난 재산이냐? 이 5절에 나오는 재산과 6절에 나오는 재산이 이 소유와 재산이 좀 의미가 다릅니다. 6절에 나오는 이 재산이라는 히브리어는 마타모트라고 해서요. 면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재산
주어서 떠나가게 한 겁니다. 너희 떠나갈 때 갈 때 자금으로 좀 써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준 것 그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뭡니까? 자기가 죽은 이후에 혹시나 이스마엘처럼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살았을 때 아들 이삭에게 전 재산을 다 주고 나머지 후처의 자녀들은 다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불씨를 차단해버리고 있죠. 자막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 대화하시는 장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다음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의심을 합니다. 그때요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노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대를 이는 이삭밖에 없고 이 이삭이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되고 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약속을 잊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멀리 보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장막이 리브가가 들어가는 상징적인 내용이라고 했죠.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은 리브가가 된 상황. 실질적인 안주인이 리브가가 되고 그랬다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고 그랬으니까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이제는 이삭에게 다 넘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전에 교회 부교육자에 있을 때부터 어르신들을 오래 섬겨왔는데 어르신들 보고요. 한 번씩 새가족이 오면 어르신들 좀 새가족 왔으니까 이분도 좀 이렇게 좀 잘 챙겨서 그렇게 좀 맞이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저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잘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나중에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평생을 사람 섬기는 일인데 나 한 번 건사하기도 그런데 내가 또 저 사람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아는 사람, 요 사람들 챙기고 살기도 바빠서 사실 거기까지 에너지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 어르신들 사진을 찍어서 다 현상을 내서 드리면 여자 권사님들이 와서 제발 목사님 사진 찍어서 좀 그렇게 주지 말래요. 목사님 왜요? 나중에 재능감 죽고 나면 저거 다 처리하려면 그것도 다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조금 생각도 달라지시는구나. 그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대단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힘이 있을 때 그때나 열심을 내는 거고 그때나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거고 나이 들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아니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가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형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서 있는데 내가 내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변하면 안 되고 내가 서 있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성도의 의무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군의 장로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나이 든 교회, 늙은 교회, 그런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라면 여전히 우리는 젊은 교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그건요 젊은 사람들의 목마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았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합니다. 2020년도에도요 이원석 목사만 젊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전히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가슴이 뛰고, 그렇게 해서 젊은 청춘과 같은 꿈을 가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장례식이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 그리고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냅니다. 어디에 장사를 지냅니까?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라가 묻혀 있었던 그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1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오늘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8절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전에 창세기 23장에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살 때 아내 죄송합니다,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할 때 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장례는 전통적인 매장인데 가족 묘의 방식을 취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고인을 세마포에 잘 싸가지고 무덤 죄송합니다. 그 무덤 세마포에 잘 싸서 한쪽에 둡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시체가 다 썩고 뼈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뼈를 모아가지고 열조들이 모이는 한 곳에 모아놓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점점 그 뼈가 쌓여가는 겁니다. 이걸요 오늘날에 보면 그 뼈가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안 가시더라도 로마에 우리가 카타콤에 가시면 거기에도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열조 조상들이 쌓여 있는 그 뼈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그게 열조에게로 돌아가다 이런 표현을 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장례법은 유목이라는 독특한 문화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리고 기후와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멀리 집을 떠나서 양을 치다가 죽었는데 이 옮겨오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기 전에 시체가 썩어버리니 그날 장례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죽게 되면 거기 그 자리에다가 장례 이 묘를 써서 짐승이 못하도록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다 썩으면 몇 년 후에라도 와서 그 유골만 수습해서 다시 가족들에게로 두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그 열조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 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의 하나님에서 부르십니다. 75세부터 부르심에 따라서 175세에 죽었으니 100년이 가까운 100년이 넘는 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막벨라 부를 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터무니없는 흥정이었지, 거리였지 않습니까? 그 아내 사라를 장사를 해야 했고, 그래서 이 막벨라군, 이 스와리아에게 살려고 했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가지라. 아니 나는 사겠다. 그러니까 마치 선심을 쓰는 듯 하면서 은 400세겔, 아무리 계산을 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를 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막벨라군과 거기 속해 있는 밭을 다 사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장사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죽음 그러면 뭔가 좀 대단한 이야기가, 뭔가 좀 이야기가 좀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장래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등장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이후에는요, 아브라함 인생에 그가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가 죽었고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 그의 장례식에 대한 긴 설명도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성경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었고 장사되었다.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죽음을 성경이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75세에 부름받은 이후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는 인생. 그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고향이 있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나그네 인생,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삶이라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화려한들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어린 시절 제가 가끔 설명을 드렸죠. 아무리 친구들과 땅 따먹기 하면서 막 치열하게 치고받고 내가 아무리 큰 땅을 차지하면 뭐합니까? 해질녘에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요, 다 치고 그냥 집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휴가 열심히 잘 보냈어도요, 돌아갈 때가 되면 그거 다 정녕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소풍 나오셔서 잘 살았으면, 잘 누렸으면 그걸로 끝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의 인생은 뭔가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리 대단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살펴본 아브라함의 인생의 파라를 부활은 아니 전부 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거지, 그가 잘나서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고 이루어 가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못 지키만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냥 그거 하나 붙잡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고 대단할 것도 없었다. 대단한 인생이었지만 대단하지 않은 인생을 살다 간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아브라함의 인생을 대단하다 할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요,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합당하게 사용된 도구였을 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잔인하게 설명을 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붙이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 만든 건 하나님이었지 아브라함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간단하게 다루는거든요. 그의 약속을 이어갈 이삭이 세워졌고, 이제 그는 이 땅의 삶이 다 마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고 이 땅의 사명을 다했기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을 뿐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니 순례자의 삶이니 대단하게 산들 대단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저 때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갔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요, 이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굴의 의미를 생각하면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막벨라굴, 자그마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난 이후에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된 손바닥만한 땅 하나 없었습니다. 자녀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자녀 겨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직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는데 그럼 어느 세월에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입니까? 자녀는 그저 이스마엘 그리고 거기에 백세에 얻은 이삭 하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구입했던 것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터무니없는 거래, 은 400세겔이나 되는 당시에 한 성일 사고도 남을 만한 큰 돈을 지불하고도 이 조그마한 이 굴과 밭을 샀던 이유 말씀을 드렸죠. 평생을 꿈꾸어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은 너와 네 자녀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꿈을 따라서 여기 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작은 조각 하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조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비전을 보았던 거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은 400세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샀던 겁니다. 막벨라 굴은 단순히 안에 사라가 묻혀 있는 곳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안에 사라를 막벨라 굴에 묻고 있다는 건 이제 고향은 여기 이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여기 이곳이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있는 겁니다. 평생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은 묻히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막벨라 굴보다 더 영광스러운 매장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의미 있는 매장지가 어디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그의 장래가 어땠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말하지 않아도요, 그가 은 400세겔을 주고 샀던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다. 사실은 이 한 구절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부를 다 설명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왔고 믿음에 따라 이제 그 막벨라 굴에 묻히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삶이 어디에 있다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요, 아직도 제가 아직 젊었나 봐요. 뭔가 대단하고 또 뭔가를 또 기대하고 막 소망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걸 소망하고 살았기에 그가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생각해보면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대단한 꿈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꿈을 대단하게 꾸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약속 붙들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실 뿐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대단한 꿈을 꾸어서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합당한 삶은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그냥 그 꿈에 헌신해서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저처럼 뭔가 대단한 걸 꿈꾸고 막 뭔가를 할 걸로 막 생각하고 살았다면 과연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을 견디고 살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 땅을 샀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까요.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이 평생 100년 동안 가졌던 그의 땅이라고 그래봐야 막벨라 불가고 밭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하나님의 꿈이고 무슨 열국의 아비고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봤다면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하나님 못 따라 살았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말씀하셨기에 아멘 하고 무식하게 따라왔으니 60년이 넘는 동안 땅 한 평 없어서 수십 년이 넘는 동안 아이가 없어도 그냥 충성스럽게 따라왔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내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그것 따라서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습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도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큰 교회 큰 건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소망하지도 않고 저는 꿈도 안 꿉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지금 여기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바로 충성스럽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던 삶의 인생을 하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실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을 지켰고 이래 그 약속의 증거인 자신의 대를 이어서 갈 자녀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신 막벨라 품 거기에 묻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인생이 없고 보면 우리도요 자꾸 허탄한 것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편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하고 살면서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스마엘의 이제 계보가 또 나오거든요. 이 창세기는 이 계보, 족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창세기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보를 혹은 족보를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이 톨레도트에 따라서 이 전체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 따라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직계와 반계 톨레도트가 있고 그 중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어떻게 펼쳐가냐면 반계 톨레도트라고 해서 이스마엘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혹은 그드라의 자손들이 그런 반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요 약속과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족보를 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반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손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전개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모르셔도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11절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이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사라지지 않아서 이삭 대와 대를 이어서 이어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 돈을 붙잡을 것도 아니요 명예를 붙잡을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건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 군위장로교회 그것을 잘 전수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겁니다. 신년주의 맞이하면서 이 한 해도
이렇게 그저 불러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언약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